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집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고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6절에서 17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다르게 말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언어죠.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선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앞단에 하나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포도나무 많았을 것입니다. 이 포도를 통해 그들이 열매를 수확해서 또 경제적 이익을 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단에 당신이야말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 아닙니다.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과 구별할 때 씁니다. 참과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거짓이 난무합니다. 지도자들도 보면 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지자, 목회자는 예외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얘기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곧 우리는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미리 보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먼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세상과 거짓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정말 그야말로 참인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열매입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나오겠습니까? 거짓된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모두 깨끗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 4절 내 안에 거하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과 친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 사람 안에 머물지도 않으면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서로 안에 있는 관계인 것과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밖에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이죠. 그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봐야 그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도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점에 둬야 될 것은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감각이 정확하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열매가 맺어지지만 방향 감각이 상실된 채 열심을 내버리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덩치는 큰데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2-3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숫자에 현혹당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고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가치 안에 머문다는 것인데 예수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살려낼 수 있고 능력으로 살려낼 수 있고 돈으로도 살려낼 수 있고 기적으로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욕과 수치를 통해 인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인류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궁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훗날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십자가 안에 가라. 예수님 안에 머물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십자가 안에 머문다.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저는 제 십자가를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 저도 때로 몸이 아프고 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제가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은 친구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했다가 두 번째는 안에 머물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 십자가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친구끼리의 사랑을 의리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의리만 지켜도 대단한데 사실 자기한테 금전적 손해 입으면 친구도 손절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거만한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하필 친구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는 관계 아닙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유산이나 자기의 경제권이나 자기가 중요한 생각하는 가치를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친구는 은밀한 얘기까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한잔 기울이면서도 친구하고는 사생활 얘기까지 하잖아요. 부부관계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친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와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죠. 정말 사생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불러주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것도 토로하시고 불편한 것도 토로하시고 불만도 토로하시고 그렇게 토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관계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사람이 신을 택하면 그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감정이 저녁과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조삼모사라는 우리의 사사성어까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본심이 보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한다. 생명 얻는 일에 혈안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친구라는 호칭까지 주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과 이 친구의 영성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옆에 이웃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친구의 영성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의 사람하고도 풀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의 영성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가지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해져서 이웃을 살려내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